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스토리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 선언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 보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죠. 자,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표현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선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 풍성하고 또 친밀한 영적인 회복의 선언,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 쫓겨남으로부터 모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생명의 능력,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들,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들, 정말 기쁨 주시고 연결되고 교제케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얼마나 큰지 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더듬어 찾는 모든 이들에 대한 희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기대입니다.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분명 흩어진 가운데서, 무너진 가운데서, 깨어진 가운데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모으시고 더 모아서 주님의 생산에 이끌어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회복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 그 마음 한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런 기대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인상적이죠. 자, 오늘 본문 동선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시고 나가셔서 베다니에 하루 묵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들어가시고 나서 이 종려주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날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침을 안 드셨는지 아침에 뭐 껌승이나 방간 이런 걸 안 드셨는지 배가 고프셨다. 올라가는 길에 시장하시니까 그 당시에 순례객들의 습관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무성하게 열매 맺는 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는요, 그 열매가 오랫동안 계속 맺어진대요. 그러니까 초실이 있고 중간에 열매가 있고 끝에 열매가 있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6월절부터 그래서 작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하여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 장면을 보고 돌연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주님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 저 뒤편에 이렇게 동일한 시각으로 있었던 저 위편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것이. 그래서 열매를 누구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저주는 지금 눈앞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하시는 얘기인지 저 뒤에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저주는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쁨과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위임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의 경륜이 이제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경륜이 펼쳐지기 때문에 너의 시대에는 이제 끝이 났다, 열매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이렉트하게 주시는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주시는 햇빛의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은혜는 주님께서 촛대를 맡겨주시는 사람이나 민족이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노아를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구원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팔레스타인 땅을 구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고대 근동을 구원하신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역시 그 당시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유대 백성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로마 시대를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통로를 먼저 선택하셨다. 이게 은혜의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을 복 주시려고 하든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그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 중에 은혜에서 가장 먼 자녀가 혹시 있다 칩시다. 그를 복 주시려면 그를 다이렉트로 보편적으로는 붙으시지만 반드시 먼저 믿은 자, 부모를 통하여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들의 통로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재기능 못하게 되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결단하시는 게 뭐냐면 촛대를 옮기시는 결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촛대로 옮기시사 이제 주님의 성산을 바꾸셨습니다. 교회 시대로 바꾸셨습니다. 겉과 외형은 화려했던 성전의 생명의 능력, 열매 없음에 대해서 주님은 단식하시고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구원을 베풀면서 그의 거룩과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위임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실력이나 우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내가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제자라고 한다는 사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부르심, 먼저 부름받은, 그리고 나의 직분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끝도 없이 소망해야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심령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신앙의 줄기를 붙잡기도 힘들고 사명은커녕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예, 우리의 현실이 힘든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촛불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믿음을 이렇게 정말 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촛불은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꺼지지 않는다. 그 촛불 때문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위임받은 이 촛불을 잘 붙드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끝으로 보시면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 신앙에 오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예수님의 캐릭터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신앙의 오용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대결하시고 엄격하신지를 보여주죠. 정말 주님은요, 죽을 버튼을 누르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던 예루살렘 집단 안에 그들의 뭡니까? 영린이라고 하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과 뒤집어 엎음을 행하셨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게 대제사장들의 분노였죠. 정말 예루살렘에 죽을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주님 이런 분입니다. 주님이요, 정말 우리를 도전하실 때요, 타협 없이 도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뀌는 수밖에 없죠. 자, 이 어떤 배경이냐면 명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로마 각지와 갈릴리 여러 식민지에서 막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양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상하고 죽으니까 하나도 없이 화폐를 들고 와서 성전에서 화폐를 내고 제수 용품을 산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뭐 이렇게 짐승을 사가지고 제수 용품을 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는 갖고 왔어도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흠을 잡은 것이죠. 멀리 와서 흠 있는 제물이다. 깨끗한 제물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라.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직영하고 있던 목장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직영 목장의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최초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직영 목장에서 양을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대목이니까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폭리를 취해서요, 이윤을 엄청 붙여갖고 이것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성전 용품이니까 로마 화폐로는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 화폐인 드라크마로 사야 됐기 때문에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그 안에 경내에서 드라크마로 환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이 환전 수수료도 톡톡히 챙깁니다. 양 팔아서 수수료 챙기고 또 환전 수수료 챙겨서 그것을 다 in my pocket, 제사장들이요 성직 매매로 제사장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갚아가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긴 해야겠는데 올 때마다 엄청나게 큰 부담과 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로마 시대 가운데 유지해야 되는 유지 명목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냉철히 파악하여 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신앙심의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가장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주님의 용서 없는 판결이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고 따라가도록 하는 제자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편한 것도 아니고 기적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덕과 인품과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양순자라고 사형수 교화 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책 많이 쓰셨더라고요. 양순자. 이분이 사형수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 양순자 이분의 섬김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서라,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나를 봐라. 오늘같이 좋은 날 친구들은 죄다 설악산으로 놀러 갔는데 나는 이 교화 때문에 교화위원으로 못 가고 여기 와 있잖니.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싶은 거니?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놈아,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힘든 길을 가야 해. 예수님이 가셨던 길, 이제 전과 사기는 끝내야 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폭력도 절도도 하면 안 돼. 남들이 싫어하는 변기통 옆에서 자겠다고 자진해야 돼. 옆 친구가 영치금이 없으면 이것을 나눠줘야 돼. 모포도 양말도 네이도 나눠야 돼. 그뿐 아니야. 교도관에게 대들지 말아야 돼.
출소하면 너를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보복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무엇 하든 너가 벌어서 너 힘으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불효도 끝내야 돼.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음 마음 안 들지? 잘 생각해봐라. 그래도 예수 믿고 살려고 각오가 서면 다음에 강의 올 때 다시 만나자. 예수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기도해봐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서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 말에서의 부담보다는 영적인 통찰과 진리가 임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와 오히려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곁길에 서기 때문에 신앙이 더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기쁨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일, 아서라, 힘든 일이다. 거기서 묘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교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오히려 강도의 굴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 신앙에 촛불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아서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 말은 아서란 말이 아니죠. 가자, 같이 가자, 십자가까지 같이 가자, 이 초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 신앙의 오용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애들의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걷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근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촛대를 맡기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포기치 않고 겉으로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붙잡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일의 이 본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교회 또 여러 출타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이 때기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우리 베트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